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함께 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참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다니 맙소사.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신앙과 우리의 평소의 삶, 교회와 세상, 그리고 사적인 신앙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공적인 신앙, 이 사이에서 존재하는 이원론적인 생활,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된 모습들을 극복하자, 이것을 하나대로 만들자라는 그런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종교적인 의식 위주의 삶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 실천 위주의 삶의 모습으로 바꾸자, 확장시키자.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다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올바로 적용하면서 살아가자. 세상의 그리스도인, 예배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자. 기독교 세계관 이런 거예요. 이 기독교 세계관의 사상적인 뿌리는요, 칼빈주의 신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기독교를 종교적 행위나 구원만을 위한 종교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곳에서 얘기하는 것이 안경이라는 이미지인데요.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은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원래 어떻든지 간에. 노란 안경을 끼면 노랗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과 믿음, 사랑, 구원 이런 안경을 끼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들 좀 나이스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사랑과 구원, 은혜와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경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끼고 있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나서서도 동일하게 적용시키자라는 그런 운동인 거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바라본다면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와 배우자들을 바라보자. 찬양과 기도로 믿음의 틀을 세웠다면 그 믿음의 틀로 직장에서의 문제를 믿음의 틀로 한번 걸러내보자 라는 거죠.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의 삶의 도전을 얻었다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세상에서 그러면은 한번 온전히 실천시켜보자.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보자 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이원론적으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안경을 끼고 같은 삶을 살아가자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입니다. 물론 이것의 단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근본 취지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운동인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삶에서 꽃피워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열매 맺혀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되자는 것, 바로 그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은 지금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로마. 바울은 로마에 가기 3, 4년 전에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번 써서 보낸 적이 있어요. 장문의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에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죄와 믿음과 구원에 관해서 자세하게 적혀 있고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땅끝,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까지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했던 거죠. 스페인 선교 계획과 관련해서 로마를 방문할 것,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여전히 율법에 빠져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는 그런 내용들도 로마서에 담겨져 있죠. 죄와 구원과 믿음에 관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 바로 그게 로마서잖아요.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정성도 많이 들였고 선교의 제2차 관문이 활짝 열리는 곳이라고 믿어 싶지 않았던 로마,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감옥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쓴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로마에 도착하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당시 가장 거대한 도시였던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불길을 일으키고 자신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출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원대한 꿈을 바울은 꾸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현실은 감옥입니다.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도와서 복음 전파와 땅끝을 향하는 발걸음에 큰 힘이 되어줘야만 되는 그 로마의 교인들은 서로 편이 갈려져 있고요. 타벌이 나눠져서 갈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웠던 모든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의지하려 했던 사람들마저도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네코가 석자라 바울을 어떻게 이렇게 좀 돌봐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돼요. 이런 모습만 놓고 본다면 바울은 실패했습니다. 사역은 지금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마 바울도 처음에는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장밋빛 청사진을 막 그려서 꿈꿔오던 로마에 도착했지만 현실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 생각을 훨씬 어떻게 보면 뛰어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울하기만 한 현재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면서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 현실을 바라보는,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는 바울의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현실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막혀버렸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갇힘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말에 나오는 진전이라는 것은 원래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인데 보병이 진격하기 전에, 보병이 나가기 전에 화살부대가 먼저 이렇게 화살을 먼저 쏴요. 쏴가지고 보병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먼저 확 터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진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를 하러 나가기 전에 오히려 자신의 길을 터주는, 자신의 복음 전파에 너무나도 크게 도움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바울은 그 상황을 바라봤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 무럭무럭 잘 자라고 고생도 안 하고 공부도 잘해서 1등만 하고요.
거기에다가 운동도 잘해가지고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그냥 턱턱하니 막 붙어가지고 때 돼서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부부간에도 뭐 남편은 기념일도 잘 챙기는 그런 꽃과 케이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상함이 있고 아내는 바가지 넣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늘 감사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직장에서는 늘 인정받고 후배들에게 인정받고 선배들에게 인정받고 인사고과는 언제나 상위권에 있고 승진 대상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절의 말씀처럼요.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 나의 기대에 벗어난 상황, 때로는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신앙과 믿음의 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 문제나 학원 문제나 직장 문제나 부부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불화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한 일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한 일이 오히려 우리 믿음에 큰 진전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과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진전이 될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지금 처한 상황에 맞닥뜨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눈앞에 버티는 현실이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낙심하고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지는 것 우리는 굉장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 누구에게나 볼 수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도저히 절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눈을 구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분명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전이다 이거. 복음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선포한다고 한들 현실이 바뀔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현실이 바뀔까?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상황은 똑같아요. 변한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웃과 세상을 대하게 되는데 나만 변해 있지 그들은 그대로입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변한 것은 나일 뿐이고 주변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변한 나를 바라보면서 어색해합니다. 아, 쟤 왜 저래? 갑자기 왜 저래? 예.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죠. 너 그러지 마. 본문 말씀에 바울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오히려 그 일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어렵게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바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현실도 그대로고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열심히 바울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받고 내가 변화되었으므로 주변도 다 변화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펼쳐질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신기루 같은 꿈일 뿐이라는 거예요. 변한 건 나일 뿐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바울은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까?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창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 있고 앞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쁨을 주는 이유에 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성령의 도우심, 이것이 모든 힘든 상황에 부딪힌 바울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를 주는, 기쁨을 주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도와주셔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 복음의 진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현재 나의 상황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상황을 그것만 붙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나를 붙잡아두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지인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는 분명히 새 힘을 주고 새 능력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말씀 서두에 기독교 세계관의 사상적 뿌리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이 처한 고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로마에 그 분열되어 있는 교인들을 대했고요. 성령의 도움으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뻐했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바울의 뒤에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즐겁고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슬프고 괴롭거나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를 이렇게 쭉 건축해 나가면서 불안한 적이 왜 없겠습니까? 절망한 적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이 힘든 적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꺾여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 이후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참 소망과 참 기쁨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 옛날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현실에 부딪힐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부정적이고 절망 섞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변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도록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손길로 다가가도록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든지 간에 그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